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말하길 배와 그물, 또 그때 당시 기적으로 잡았던 그 고기들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면서 만약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 주시거든 나도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그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먹을 때는 또 마실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 앞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저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특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 당하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고백처럼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두 버리고 흩어지게 될 거다 하니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이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절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날 밤에 3번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강하게 결단하듯 선포했던 그 말,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와 다르게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인 장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8장에서의 부인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제시하냐면 그렇게 부인할 만한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뜰에 서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또 다른 제자, 신학자들은 이 사도 요한일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가 개입된 사건들마다 자기 이름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는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이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뭐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는데, 그 또 다른 제자와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이유가 뭐냐면 또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어떤 논의를 통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아는 제자가 들어가면서 또 다른 제자 즉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문 지키는 여종이 이제 문 지키고 있는데 어떤 제자가 이미 손을 다 써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문을 지키는 여종이 물은 거예요. 너도 저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이 너도란 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미 그 문 지킨 여종이나 그 대제사장과 아는 제자가 이미 그 얘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즉 그 제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어느 정도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또 2번째 부인이 되고 3번째 부인은 확실한 증인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밤에 이끌려오기 전에 낮에 겟세마네 동상에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죠. 그때 베드로가 너무 격분해가지고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무리 중 한 사람, 즉 말고라는 자의 귀를 잘라버렸는데,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라고 3번째 물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말고와 친척지간이었고, 심지어 방금 전에 그 낮에 그 일이 일어난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보하지 않았냐? 베드로,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친척 말고의 귀를 자른 걸 내가 보았는데
너 예수 제자잖아. 뭐 확실한 증인이죠. 뭐 오래된 증인이 아니라 낮에 있었던 사건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는다 해놓고,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 떠나지 않는다 해놓고, 심지어 그렇게 부인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다른 제자에게 예수의 제자라는 게 알려졌고, 이미 자기가 낮에 행했던 일에 증인된 사람이 자기에게 증인으로 물어보는데도 그것을 기어이 부인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고백이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영적 상태나 수준은 예수를 부인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지금 고문당하고 막 때리고 핍박받는 중에도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3번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향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지금 3번 부인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은 직접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셨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와 실수 그리고 죄악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미리 아셨고 또 예언까지 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실수와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그리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죠. 삶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어디에 계신가?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아픔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노? 제가 이전에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해줬잖아요. 제가 모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특히 여러분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자격 없는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싶으면 제가 2 인물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야곱. 이거 보통 꼴통이 아니죠.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2번째는 모세죠. 자기가 실패하고 실수해서 광야 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니까 어지간해서는 안 따라가려 하잖아요. 어지간해서는 안 간다 하고, 어지간해서는 나는 못한다, 안 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설득하십니까? 근데 그 어지간해서는 안 간다는 모세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아니 내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랄지라도 내가 유다 족속인 줄 알게 하셨고, 또한 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사명까지도 내가 알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애굽의 군사를 죽인 것이 들통나게 하시고 나를 광야 40년에 내버려 뒀다가 4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때 됐다 가자 그런다 그러면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되던데. 아니 내가 하겠다 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부를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찾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아이고 이거 소리 낼 일이 아닌데 여기서 왜 소리가 나오죠? 아니 뭐 한이 있나? 여러분 그 욥기서 말씀을 보면요,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니.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는 거. 그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저 오른쪽에 어디에서 있다 하니까 자기가 달려갔대요. 욥이 가니까 세상에 분명히 있었다는데 자기만 가면 사라지고 없어 하나님이. 근데 또 저쪽 왼쪽 어디서 또 하나님이 나타났다니까 막 쫓아대가지고 하나님 간데
그 사람들은 다 만났다는데 요만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 뒤에 있다 해서 뒤에 가보니까 없고, 앞에 있다 해서 앞에 가보니까 없고, 막 미치고 완전 번쩍 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욥이 결론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그게요 뭔가 믿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신세한탄한 거예요. 왜요? 인생이라는 게 어차피 하나님 저기 계신데 내가 갔는데 안 만나주시고, 저기 갔는데 안 만나주시고, 저기 갔는데 안 만나주셔도 어떡하겠어? 하나님 거절하고 살 겁니까? 하나님 부인하고 살 겁니까? 맡겨놔야지 어떡하겠어요? 안 만나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내가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다려도 안 만나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러니 결론은 뭐냐? 잘 안 만나지고 응답이 안 되고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지 않아도 내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렇게 말 안 하면 이게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정말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노? 심지어 이런 질문까지도 우리를 괴롭히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나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이런 회의적인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 다 하신다는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진정한 질문은 뭐냐면, 그런 인생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 혹은 허용하셨다는 사실 때문이죠. 왜 하나님 이런 것들이 허락되게 하셨을까? 왜 이런 것들을 허용하셨을까? 물론 우리 내면에 또 지식이 없진 않아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 죄 때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내 죄 때문에, 혹은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다 압니다. 알지만 막상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하나님 이걸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바꿔보자고요.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베드로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한 심지어 기도까지 하셨대요. 근데 그 기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요. 베드로야, 내가 너 3번 부인할 줄 알아.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기도가 뭐냐면, 내가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고 말하는 그 세 놈을 내가 정리해 놨어. 너한테 질문이 안 들어올 거야. 그래서 너 부인 안 하게 될 거야. 참 말하면서도 어색하다, 그죠? 제가 말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냐? 베드로야, 너 3번 부인할 걸 내가 아는데 너 부인하게 될 거야. 근데 너 3번 부인할 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리고 보호함을 받고 돌이킨 다음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거라. 이렇게 얘기하셨다.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역사에 그 모든 과정을 하나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시고 다 감내하셨다는 것,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요, 뭐든지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육신을 위하여 잘못 심어진 것도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은 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거두겠지만,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죄, 즉 우리가 심었던 일입니다. 세상에 심겨져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해서 심겨져 있는, 그래서 그 악순환이 악한 열매들을 계속 맺고 있고, 그 악한 열매들이 결국 우리 삶에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고통과 아픔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 그 세상에 일어난 모든 죄악의 상황들, 심지어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아시면서도 아시는 그 길을 다 감내하며 가셨고, 또한 감내하며 걸어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또 다 감내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내가 다 되고 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래서 적용해 볼게요. 베드로에게 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다 기도해서 막아놔서 하는 것과, 베드로야 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지만 그래서 너 기어이 죄짓고 쓰러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셔서 세워주시면 네가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과,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걸까요?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여러분의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 주특기가 어려운 건, 쉬운 거는 어렵게 만들고 어려운 건 쉽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자, 다시요. 베드로에게 혹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면 어느 게 필요할까요? 베드로가 죄 지을 줄 아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죄 위기 상황을 없애주는 것과, 죄 지을 걸 아셨고 그래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지켜보고 계셨다가 기어 위로하고 격려하여 죄 짓고 난 다음에 굳게 하시는 것,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까요? 물론 이 상황은 하나님 원래부터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나타난 상황인데 어느 것이 진짜 우리를 더 굳게 만들까요?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5.56 5회 최고의 신앙의 장애물은 뭔지 아십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없이 평안하고자 하는 것.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신앙이 뭔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안전을 추구하고 내 삶을 좀 미리 보호하고 예방하고 내 삶을 붙들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감히 누가 고난과 고통이나 환난을 자처하고 그것을 사모할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늘 어렵습니다. 아니,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비교해 보세요.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여건, 내 개인, 내 가정에 안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평안하다고 할 만한 적이 있습니까? 긴장감이 있죠. 정말 오늘도 하나님 먹여주셨는데 내일도 먹여주실까? 그 긴장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긴장이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기회가 되죠.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 굳세게 됩니까? 무엇으로 굳세게 됩니까? 외부 환경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고난, 거기에 내 신앙이나 내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더 신앙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든 당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고난의 역발상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내용을 제가 녹취했는데요, 내게 찾아온 사건이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볼 때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부조리와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쓰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쓰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쓰면 축복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고난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어려움과 아픔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생각의 변화, 사고의 변화, 인생의 목적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믿으십시다.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면서 허락하시고 혹은 허용하신 목적이 있으시며 그 목적에 따라 내 삶이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요 따져 묻지도 않으시고 책임지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를 나에게 묻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의 대가를 나보고 지불하라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내가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신다는 겁니다. 묻지 않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8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35절 3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영원한 동행, 영원한 자녀됨의 관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심판이나 정죄가 아닙니다. 책임을 물으시기 위해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로 훈련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련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그걸 뭐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계는 참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 징계라는 단어가 영어로 디서플린, 즉 훈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결코 나를 해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포기한데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되찾아오신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를 참 아들과 참 딸로 빚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의 대가를 그리고 그 책임을 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져주셨어요. 근데 대신 져주시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는 여전히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진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런 자녀를 내버려 두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든 그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 여전히 죄짓고 쓰러지는 안타까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짓고 쓰러지는 안타까운 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허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질 기회로 바꾸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관계를 맺으시고 영원히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우리 하나님은요 죄와 다투지 않으십니다. 죄와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죄와 관계가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를 위해 그 죄를 다루어 주셨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기셨어요. 세상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죄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된 말씀도 죄 때문에 우리에게 더하여진 것이라고, 어쩔 수 없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까지. 그래서 창조할 때는 주어질 필요가 없었으나 구원할 때는 주어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 죄에 사로잡혀. 죄를 내가 더 기억하고, 물론 기억나죠.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이 자꾸 죄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뭔가 기도하려는데 자꾸만 옛날에 잘못된 거, 옛날에 틀렸던 거, 너 같은 게 기도하냐, 너 같은 게 예배하냐, 너 같은 게 감히, 너 같은 게 마음 같아서는 이 숫자만큼 하고 싶지만,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죄를 지어보면 알죠. 죄를 지어보면 참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싫습니다. 싫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그리고 욕심이 막 일어나죠. 또 죄 지을 텐데, 내가 뭐 이렇게 뭐 기도한다고 되나? 또 죄 지을 텐데. 그럴 때 딱 철판을 깔고 주님 앞으로 달려 나와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또 왔습니다. 나 또 왔어요. 아버지, 나 또 왔어요.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으니까, 저버리면 나만 손해니까 이 죄인 또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허물까지도 도말하신다, 없애신다, 기억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 내면에 있는 죄 짓는 이 상태나 수준이나 이 상황을 완전히 그냥 예수 믿을 때 확 바꿔놓지 않으시고, 그것을 오히려 훈련과 단련의 기회로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한 줄 아시고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시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때 베드로를 바꾸셨던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회 그렇게 3번 부인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기도해 주셨으니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잘못된 길을 끝까지 가지 않고 보호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보호됐던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을 받으니까 첫 번째 설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첫 번째 설교로 3,000명이 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대로 응답된 거예요.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의 그 설교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세우신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그 설교로 교회가 시작되게 됐어요. 또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그런 길을 걸어가다가 안전뱅이를 익히기도 하고요, 병자를 고치기도.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를 지나가기를 덮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나죠. 또한 여제자 다비다 죽었을 때 베드로가 그 죽은 여제자 다비다까지 살려내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로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것이,
심지어 내 안에서 이제 마치 전을 지어가듯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실 성령 하나님도 뭐하고 계시냐? 기도할 줄 모르는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26, 27절 함께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마지막 그 끝에 즉 가룟 유다처럼 엉뚱한 선택으로 삶이 끝날까 봐 최후방에 서서 우리를 막아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대제사장적 구원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그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빛바를 알지 못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기도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기도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는 자로 훈련 통해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이제 형제를 굳건하게 됐는데, 그 굳건한 베드로의 모습 중에서 정말 인상적인 모습 하나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베드로가 옥에 갇힌 장면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의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젖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함께 갑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사실 이건 두 번째 감옥에 갇힌 거죠.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감옥문을 열어 풀어주니까 이제 헤롯이 두 번째 베드로를 잡았을 때는 첫째와 둘째 파수라고 하니까 자기가 있던 감옥이 문까지 치면 거의 한 3개, 4개 문을 지난 깊은 감옥에다가 베드로를 잡아 넣은 겁니다. 또한 베드로가 쉽게 풀어나지 못하도록 16명의 군인을 내씩 짝을 줘서 파수를 지키게 하고, 자기 있는 그 감옥에는 앞에는 2사람이 지키고 안에는 베드로가 쇠사슬을 찾는데 옆에 누워 자게 만든 겁니다. 상황으로 치자면 완전히 이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왜 제가 이거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냐면, 사실 지금 잠을 잘 만한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감옥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방금 전에 복음을 전하던, 자신과 복음을 전하던 야고보가 칼에 죽는 걸 봤습니다. 자신도 이제 죽을 기간이에요. 무교절이라는 기간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 자기도 이제 죽어야 돼요. 방금 전에 복음을 같이 전하던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잡혀갔어요. 근데 지금 양옆에 군사가 앞에도 섰고 자기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도 같이 누워가지고 자기를 지키고 있어요. 모든 것에 쇠사슬이 자기를 얽매고 있어요. 근데 잠을 자고 있어요. 얼마나 고나게 잤는지 호련한 광채가 쫙 비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야 하면 벌떡 일어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영적인 존재가 베드로 뭐 쳤다고요? 옆구리를 쳤어요.
하고 자다가 갑자기 욕을 먹고 뭐고, 그 불떡 일어나니까 천사가 가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꿈인지 생시인지.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쇠사슬이 자연스럽게 쫙 풀어지고, 그리고 얼마나 잠에 취했는지 천사가 이런 말도 합니다. 야, 겉옷은 들어야지. 겉옷은 들어야지. 이게 지금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겉옷 들고, 앞에 아무리 많은 군사가 지키고 있고 파수가 몇 개가 있든지 간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의 이 장면을 저는 보면서, 물론 다른 여러 기적들도 대단하고 정말 그 한 번의 설교로 교회가 시작되는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베드로 개인의 이 모습에서 제일 저는 이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잘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삶을 포기한 걸까요? 아니죠. 그럼 이 베드로의 깊은 잠은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하나님 은혜로 성령 충만을 받고 다시 세워졌을 때 베드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이, 그리고 무슨 일이 나에게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실패, 실수, 죄까지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고 나를 어떻게 위협한다 해도 그게 하나님 그분께는 다 영광의 들러리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점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직장의 일터에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큰 영광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관건은 물을 가득 채워 그 제사 제물에 부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불로 태울 수 없는 상황을 만들라는 거예요. 도랑에 물이 철철철 넘치도록 그 제물 위에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맞아 온 바닥에 물까지 다 핥아서 태워버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으며, 심지어 지금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풀무불 상황은 예전보다 7배가 더 뜨거워져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던지는 사람이 타서 죽었다고 말하나, 하나님은 그 7배가 뜨거운 불 가운데서 머리카락 하나 태우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쓰임받게 되었을 때 수많은 기력들과 성도들을, 교회들을 굳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그에게 생긴 믿음,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모든 순간을 사용하고 계시며 반드시 나는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잠이 푹 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벌떡 깨우시더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근데 베드로도 이거요, 잠자는 거 배웠습니다. 베드로도 그 악조건 속에서 잠을 자는 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님. 풍랑치는 파도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당장 이 파도로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뭐하고 계셨습니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신앙이 없고 어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난리를 쳤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그 전에 모든 난리쳤던 기록들, 사건들이 이제 그에게 배움이 되어가지고 그 풍랑치는 파도 속에서 배 고문에서 주무셨던 예수님이 그걸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군사가 지키고 쇠사슬이 잡고 옆에 군사가 자는데도 자기를 지키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떠올리며 자기도 그때 못 해본 잠을 그때 자본 거예요. 여러분, 풍랑치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예수님을 깨울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같이 자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막 흔들어 제끼고 주여 이거 안 되면 나 죽어요, 이거 안 되면 죽어요. 제가 확신하는데 그거 안 되고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다 여기 다 와 있잖아요. 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렇게 되면 안 되고 목사님 이거 안 되면 큰일 나요. 그 제가 예전에는 막 따졌어요. 뭐가 큰일인데요? 근데 요즘 안 따립니다. 아유, 큰일이겠네요. 아유, 큰일이겠네요. 제가 많이 성화가 됐어요. 아유, 큰일이겠네요. 왜요? 그 난리친 게 나중엔 부끄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할 그 어떤 것도, 어떤 사건도, 어떤 일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더 성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벌떡 일어나 그제서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사건을 통해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간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보다 갇히고 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그 길을 벗어난 일이 오히려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미래에 저와 여러분이 지을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거 제가 어떤 죄인지, 얼마나 경한지 중한지, 얼마나 큰지 이거 중요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쓰러지고 넘어질 일 있어도 그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세는 그냥 이 뭐 일어난 일에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백을 성령께서 작사 작곡가에게 깨닫게 하셔서 오늘 찬송으로 온 겁니다. 그 풍랑 속에 잠을 잤던 예수님의 믿음은 아유, 바람 부니까 저 건너편으로 빨리 가겠네. 여러분, 인생이라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한번 해석하고 바라보십시오. 비록 지금 내 마음이 떨리고 주체가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던 허용하셨던 나에게 분명한 훈련과 단련의 기회가 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나는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이다. 나는 더 굳세게 될 것이다. 나는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때 그 일이, 그 어려움이, 그 아픔이, 그 죄가 어쩌면 나에게도 필요했었구나. 그것을 알게 하셔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떤 허물 혹은 어떤 드러나는 거짓, 시기, 다툼, 살인, 이런 모든 드러나는 것도 다 죄고, 또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것도 다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에서의 원리가 아니에요. 원래 죄가 시작된 건 뭐냐? 다니엘 슐러라는 신학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세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오늘 여전히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오늘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며,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며,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기회로서 삶이 사라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더 굳건하게 세워질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은혜의 기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 삶을 내가 포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 길을 걸어갔지만 동일하게 실패했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포기했다고 내려놓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주인이시는 이유로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기회. 그 두 번째 기회는 뭡니까? 내 인생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 은혜, 그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 볼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됨으로써 나를 도우시는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심지어 내가 믿고 열심히 해보자 했을 때 열심히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떨 때는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조차 안 될 때가 있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빛내줄 그런 재료와 환경이 될 것이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님도 바라보고 주님도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의 때 주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할게요.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 번 더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 찬양할 때는 구약에 나타나는 한 사건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사르밧 가보의 가정이 이제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밖에 안 남아 그거 먹고 죽으려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찾아가셨죠. 이제 한 움큼 밀가루 기름 몇 방울 먹고 자식과 함께 죽으려는 그 가정에 보내셔서 엘리야를 통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의 때가 다 지나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가보의 가정에 밀가루와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하셨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한 움큼 기름 몇 방울 남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찾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한 움큼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 요거까지 갈 때까지 가야, 기어이 내 힘으로 못 사는 경제까지 가야 그때 하나님 날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지,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마치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 그 상황처럼 하나님을 찾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아유 잘됐다, 이번 감옥에 갔을 때 못 잤던 잠이나 좀 자두자, 그런 믿음의 배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제 아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공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떤 풍파와 같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베드로를 굳게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굳게 세워주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믿음대로 저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무자 함께 기도